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찍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한 주간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느꼈다기보다는 너무 감사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예비하심이었구나 라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사역을 해왔고 또 선교 현장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저의 관심 바뀌었다는 표현보다는 저와는 다른 이제 세계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관심을 두어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그런 현장이었죠.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날들을 위해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협하거나 또한 아니면 제한적이지 않고 정말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도 현지인 목사님도 이날을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날들에 있었던 또 다른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하여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신비한 역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낱낱이 하나씩 이렇게 다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누구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이러한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시간과 또 우리의 짧은 판단력,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제한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믿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성전에 내려오셨다는 사실로 8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꼬투리 잡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공격을 받으면서 또 파파레치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이게 쫓아다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허점을 찾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 이전 주에 이제 우리가 7장 8장의 첫 서두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기도로서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첫 서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누구와 누구?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기술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공격자들, 그 공격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8장만큼은 바리새인의 앞에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먼저 등장시킨 걸 통해서 요한복음의 모든 그 기록 방식을 벗어난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뭔가를 특정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특히나 이 8장에서는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앞장 세우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런 연합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서기관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율법을 필사하기에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 전문학자로 자리매김한 자들이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레위 지파에서 율법을 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세습직,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자녀들이 이제 대를 이으면서 서기관의 직무를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이제 국가의 중요한 문서들을 기록하는 일들도 같이 감당하였고,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우리 조선 그 왕조실록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이제 기록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도 왕정 시대에 대한 기록을 담아내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 이제 겸험을 하면서 왕정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사를 주관하는 국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인 일들이 이제 왕정 사회에서도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포로기 이후부터 이제 율법 교육에 전념하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잃고 난 이후에 포로를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서 다시 가르치는 일들을 집중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기관들이 더욱 율법학자로서 집중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14세쯤 되면 어떤 정도이면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14세 때에 이르면 율법에 통달한 수준에 오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열심히 교육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4세 때에 이르면 전문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작하는데, 각종 전승 자료를 해석하고 또 종교 수칙이라든가 재판 관련 법규나 이러한 것들을 학습하는 과목들을 늘려서 공부에 더 매진을 하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얻게 되어지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탈미드 학함,
탈미드 하캄이라는 것은 보조교사라는 뜻이거든요. 탈미드 하캄으로서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40세가 되어지면 공식적으로 이제 인증을 받아서 하캄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정교사로서 하캄으로서 이제 모든 것 서기관의 반열위에 서서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실은 이러한 율법 학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행동들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들로 나아가는 학파가 바로 바리새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행하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파 하면 굉장히 존중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의 위치에서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그것을 끌고 가서 율법을 지켜내는 이 삶을, 거룩한 삶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마카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요한 힐카누스가 처음에 이제 바리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바리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였냐면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하시딤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시딤들, 율법에 충성하고 경건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해서 이들을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의 바리새파라고 지칭하게 되어지죠. 사두개파, 이 종파로는 이제 바리새파와 함께 사두개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 계파에서 시작됐다 해서, 거기에서 유래됐다 해서 사두개파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 힐카누스 시대 때에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종파를 이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사회 실현적, 정치적인 종교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따로 정치 집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룰 때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 정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방향의 어떠한 신앙의 종파를 형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사실 이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삶에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사두개파는 현실적인 삶을 도에서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와도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인 지위, 그 사회의 왕정이나 제사장 그룹들과 함께 정치적인 힘을 가지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의 주류가 되어지는 인물들이 사두개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 사실은 타협할 수 없는 앙숙과도 같은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율법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관념 쪽에서, 서기관은 직분적 의미라면 바리새파라는 것은 종파적 의미로서 갖고 있는데, 결국은 왜 서기관을 강조했느냐? 결국은 율법의 문제를 오늘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 더 그 이름의 첫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요한의 이 기록 장치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오늘의 이 문제가 율법의 문제로 대두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첫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모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 자, 보십시오. 3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무엇 중에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래, 음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가 아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문제이죠.
성범죄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여기에 끌고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자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잡았다면 남자도 잡지 못했을까요? 예, 왜냐하면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현장범이거든요. 음행 중에, 보십시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냥 현행범, 현장범이라는 거예요. 현행에서 잡았다면 남자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미 뭔가의 모순이 있어요. 이들이 여자만 데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타켓이에요? 예수님이 타켓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필요하지 않아.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율법에 벗어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에서 보면 율법의 간음죄를 다스릴 때에 여자만 쳐 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자, 여기에 누구와 누구를? 간부는 누구고 음부는 누구예요? 간부는 뭐 회사 간부예요? 간부라는 것은 음행한 남자를 말할 때, 음부는 음행한 여자를 말할 때. 그러니까 남녀, 간음한 남녀 모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에서 간음죄는 사형인데 그 사형의 형벌은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간음을 행한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의 문제로서 예수님 앞에 참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를 데려와야 돼? 남자와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음행의 죄를 무조건 죽음으로서만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행한 남녀를 죽이라는 율법이 동일하게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2장 이제 22절과 23절을 넘어서서 24절에 보면 제외 규정, 그러니까 둘 다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희는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24절의 내용을 보면 간음한 남녀를 무조건 죽이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 예외 요건이 있어요. 둘 다를 죽여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무엇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리 지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것을 둘 다 죽이라는, 왜냐면 서로 원해서 한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자가 말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강렬하게 반항을 했다면 여자는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예들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대의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녀를 범하고자 하는 음욕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죄를 징벌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겁탈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조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고대적인 사회의 문법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규정에도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남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정황인지 전체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면
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여자 하나만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율법의 조문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만 들이대을 통하여서 결론 하나만 유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만 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모순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무엇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등장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무엇한다? 시험합니다 라고 말.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굳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회에서 율법 학자로서 그들이 가르치는 선생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생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자기들보다 높으니 자기들이 사사를 받는 학생인 것처럼 예수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엔 이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에게 어떠한 심판의 문제, 이것을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여서 묻는 것이 아님을 정황상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모순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보십시오. 이렇게 고발한다는 것,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현행범으로 데려왔어. 유대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는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을 보려면 남녀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판단을 해서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여기서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적 입장을 고려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발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 어떠한 모순이 또 하나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하여 보십시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고발할 조건을, 무엇이 고발의 대상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판단하는 것이 고발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 여러분, 유대 사회가 독립되어진 사회였습니까?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특별하게 허락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누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사형이 언도됐습니까? 그렇죠.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져 있었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죽으신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 중에 재판을 하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죽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돌로 치라고 명한다면 유대의 율법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저분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로마와 대적하여 싸우는 이 메시아적 표상으로서 행동을 보이신다라고 인지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돌로 쳐 죽이라는 사형의 언도를 예수님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한 메시아, 로마의 권력과 힘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지 못한 사형 언도권을 예수님이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렴치한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무력한 메시아, 사형을 언도하지 못하고 야, 이 여자는 죽일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력한 메시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시험이,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은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알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는데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모순을 또 하나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들이 처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누구들도 이 모든 행동들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하지 않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요, 이 위기와 어려움들이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당하게 어떠한 룰과 법칙들을 따라서 무슨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당한 규칙이나 법칙을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논리를 앞세워서 다른 어떠한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맞아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모순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겁한 싸움들, 비겁한 행위들이 결국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몰리고 있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이들의 행동들은 부당한 정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면 정죄라는 단어들이 많이 두 번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죄라는 단어는 헬라적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정하여 벌을 내리는데 이 벌이 무엇에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욕에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깨시느냐? 먼저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과연 이 여자처럼 너희가 지금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이 죄인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처럼 죄가 없는 자들이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선과 교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성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정죄를 할 때에 이 부당한 정죄의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나는 깨끗해라는 배경이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행동 속에 갖고 있는 이 정죄에도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악행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그들의 교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데 먼저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저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죄, 상대적인 우위, 그러나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왜 정죄하고 있는가? 그 정죄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죄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무엇을 기반하고 있는 겁니까? 위선과 교만을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기반하고 있다고요? 예, 위선과 교만입니다.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생각, 내가 저들보다 나아라는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생각이 무엇하느냐? 정죄를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판결을 내리는 거고 자기가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죄를 정하여서 벌을 내리는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면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고린도 전설 말씀을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한 2주 됐나요? 고린도전서 5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죠? 예? 음행한 자, 교회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음행의 사건은 차마 말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야. 자기의 엄마를,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음행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어찌하여서 무엇하지 않느냐? 판단하지 않느냐? 왜 그들을 교회에서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출교시키지 않았냐? 왜 쫓아내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과 연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과 연계하면서 연계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정죄라는 것은 자신의 위선과 교만을 바탕으로 해. 거기에는 정의 구현이 없어. 누가 정의야? 내가 정의야.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기준이 없어. 누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지키자라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판단을 할 때 우리의 판단이 정죄하는 판단, 말 그대로 내가 쟤보다 나아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를 멸시하는, 누군가를 하대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18장 9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읽었었는데 이제 9절 말씀. 제가 19절을 빼고 읽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그렇죠, 다른 사람을 무엇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정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멸시적인 행동인가. 내가 쟤보다 나아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었던 여자를 데려와. 그런데 음행 중에 있었다면 그 현장에 누가 같이 있어야 돼?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들은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율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보다 나아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이 기반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계략과 모략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 자기네들이 파놓은 이 함정의 덫이 어떠한 모순 덩어리인지를 알지 못해. 자기들이 그 모순 위에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위험한 것인 거죠.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바로 무엇을 파헤치느냐? 바로 인간의 이러한 위선, 인간의 이러한 교만, 인간의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찝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후에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뭘 썼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기에 써놓은 기록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예,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뭘 쓰셨을까? 그런데 썼다면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씀과 연계되는 어떤 단어를 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록보다도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지금 보십시오. 6절과 8절이 7절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셔. 그런데 7절에서 핵심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핵심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위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건들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면 돌을 들고 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걸 통해서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영적 은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그들이 멈춰 설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예, 멈춰 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멈춰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 교훈으로 다가와도 우리들은 멈춰서지 않아. 따끔거려. 따끔거리면서 앞으로 가. 따끔거려서 앞으로 가. 따끔거리는 거 무시하고 앞으로 가. 여러분, 돌을 내려놓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현장에서 스데반의 외침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자들이 자신이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문제는 무엇이냐? 멈추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지함은 무엇에 있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티끌을 보면서 돌을 던지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정죄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반추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을 왜 여자에게 굳이 물었을까요?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여인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물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죄한 자, 이제 교만한 위선과 교만으로 너의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 물음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죄의 문제에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너를 지금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여서 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왜이죠? 다음 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무엇하지 말라? 그렇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죄를 씻어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정죄는 위선과 교만의 바탕을 한다면 은혜는 무엇을 바탕하는 겁니까? 돌아가지 말라라는 외침에 바탕한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씻어내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냐?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자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얻었습니다. 씻음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전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로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에 그들이 어디를 돌아다녔다고 말합니까? 예,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왜 물 없는 곳을 다녔을까요? 물이 뭡니까? 생명의 생수. 생명의 생수.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생수는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들만 찾아다닌 겁니다. 그늘진 곳만 찾아다닌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둠을 끌고 다닌 것입니다. 어둠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곳이 제한적입니까? 아니면 무제한적입니까? 어둠에 거하는 곳은 제한적인 것일까요? 무제한적인 것일까요? 이걸 고민하시더니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란 걸 믿으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 아래 어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제한적인 겁니다. 그들의 삶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날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도 제한적이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어둠의 세력들 다 오게 가두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못했지 못했다고요?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얻지 못했다. 여러분,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고 영광의 빛이 있는 그곳에는 사단이 함부로 침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얻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 정죄함을 당하여서 위기에 몰렸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은 심판자이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위선과 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줄 것이고 이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네가 선용하라.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가지 아니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사실 이제 12절 이하부터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상고하게 될 12절의 말씀, 12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에 거하는 자, 은혜에 거한 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함부로 정죄의 자리, 곧 위선과 교만으로서 누구 위에서 모순과 그리고 잘못된 편협된 판단 속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화합하면서 은혜의 자리, 곧 되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입니다. 누굴 판단하는 삶, 정죄하는 삶, 교만과 위선으로서 그것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집중되어진, 내게 부여되어진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그 은혜의 가치를 빛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부여하십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희 다시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말고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새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삶을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